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유리문답 24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요리문답의 83문부터 86문까지의 내용인데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 가운데 엘리자벳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서는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과 수용으로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치 않게 배가 아파서 별다른 생각 없이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그 병원에서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나이가 30살이든 60살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일반적인 반응은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잘 먹고 있고 아무 이상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맞는 거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게.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는 나에 대해서 일으키고 있는 분노가 아니라 이 현실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쩔 수 없으니까, 분노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적당히 현실과의 타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울한 거죠. 받아들여야 되니까 너무나 슬픈 현실 가운데서 우울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것들을 수용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심리적인 경험들을 다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의 신앙이 틀렸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함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여러분 배운다면 위의 결과와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믿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환각적인 상태로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같은 걸 공부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 그냥 캐캐묵은 어떤 딱딱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내 신앙을 정말 굉장히 경고하는 게 하는 것임을 깨닫기 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걸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의식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과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아는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더 한다고 해서 누가 밥 먹여주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알면 밥 먹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체계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대유리문답을 배우면서도 그렇고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항상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먼저 84문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음은 죄값으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멘. 이 보시면 죽음에 대한 성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로 죽음은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인간이 죽도록 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죽음이 불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비정상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정상이 됐는가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범죄가 이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듯이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건 죄의 값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형벌로서 이 죽음이 찾아온 것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죽음은 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보편성으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는데,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즉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지은 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였으므로 그가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는 원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형벌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인간의 존재는 정확하게 설명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죄와 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의 필연성으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여러분 인류는 의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가 여러분 환생을 말하는데, 그래서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한 번의 죽음만을 말합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5문으로 죽음이 죄값이라면, 즉 죽음이 형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의인들은 왜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죽음의 형벌로서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내 죽음을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해지며 죽을 때조차도 죽음에 쏘는 것과 저주로부터도 구해집니다. 비록 그들이 죽더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죽을 때 그들이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며, 이때 그들이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 교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성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표적으로서 고쳐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인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죽음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는 사람인 에녹과 엘리야를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존 오웬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죄의 형벌로서 죽음을 죽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죽이셨다라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 속에 들어가심으로써, 이 죽으심으로써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죽이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성도의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닌 것인데, 비록 우리는 죽지만 이 죽음은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 죽음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도의 죽음은 절대로 벌이 아닌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망에 쏘는 것이라는 이 말은 사망의 독침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형벌로서의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 없이 구원받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성도의 성화는 죽음으로써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 신자의 죽음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죽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데려가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저희가 같이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이 강로아 목사님하고 절친이셨던, 지금은 이제 그분도 작년인가 소천을 하셨는데, 대전순복음교회 김석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강로아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실 때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셨던 친구 같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로아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슬픔 안에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상처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보다 더 슬퍼했을 거라는 거. 몇십 년 지기 친구가 세상을 먼저 떠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 형벌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강노아 목사님, 이제 너무 수고해서 수고 그치고 나에게 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편히 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가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더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말도 있지만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지, 이제 내 옆에 와서 쉬어 라고 하시면서 부르는 게 성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복되는 일이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의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안식을 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의로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죽음 자체를 보면 원치 않는 것으로 환영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인들의 죽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안식을 누릴 것이다. 예, 보는 것처럼 그들은 평안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이 평안함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편안히 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데, 성도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성도를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죽음으로써 죄와의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의 발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햇빛도 안 비치는 더러운 곳에서 막 살아가다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악하게 대적하는 마귀들과 그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이 상한 모든 것들을 고치신다고.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뛰게 되었을 때 막 뛰는 것처럼 좋아하는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을 밟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밟아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죽음은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끝이 나고 여러분, 이 승리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의 본성에 죄가 남아있고 신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근원적으로 이 죄가 초래한 인생의 비참함, 이 고난의 고통들인데, 따라서 신자들에게 죽음이란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 문인 86문에서 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성도가 더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를 가지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깊은 교제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과 보면서 교제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나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다르게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죽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썼던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순서신이었기에 감옥에서 썼던 겁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무슨 이야기냐면 죽음과 삶 사이에서 끼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 있게 될 걸 사도 바울은 알아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86문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죠. 하나님의 택자들의 교회인 무형교회 지체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며 그들은 가장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집니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자신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립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합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몸이 자신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할 때까지 무덤 안에서 마치 잠자듯 쉽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영혼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깊은 흑암 안에 남겨지게 되며, 그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이 있는 큰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듯 무덤 안에 있게 됩니다. 아멘. 보시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 5번의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죽음 이후에 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나눌 교제의 성격이 어떤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첫째로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성화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신자들의 영혼은 죽는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의 영혼은 깊은 수면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례식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육신은 남아 있지만 사실은 돌아갔을 때, 이 죽었을 때 그분의 영혼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방식으로 볼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많이 슬프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떠나고 형제들과 떠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떠날 때 슬픔이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이 뒤에 닥쳐올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그 영광을 덮을 정도까지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장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귀에다가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슬픔이 극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음속에는 극심해 보이지만 이 영광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은 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부르셨어.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지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죽음 위에 누릴 이 완전한 거룩은 범위와 정도와 영속성에서 완전한데, 이 말은 뭐냐면 결코 도덕적으로 모자라지 않고 유혹을 당하지도 않고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상태로 완전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죽음 후에 이 어떤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던데,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의 기능들이 없이 그래 마치 하나님이 뭘 시키면 로봇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멍하니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죽음 이후에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진다라는 표현이 이 답에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아멘.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죽음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하고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설교를 들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지만, 하늘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보시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몸이 없으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하나님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이해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가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았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기도가 방해되기도 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를 상상만 해도 놀랍고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최고의 지복의 상태를 기다리는 것으로 최고의 더 없는 이 행복의 상태를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지복의 상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 때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이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이 몸처럼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지금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의 영혼은 이 죽음과 함께 완전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의 완전한 구속은, 즉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신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날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죽어 장사된 신자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몸은 몇십 년이 지나면 장사 지낸 바, 그러니까 흙 속에 들어간 성도의 몸은 없죠. 여러분, 그런데 화재로 말미암아 없는 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치 않게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나서 이런 몸들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처럼 죽은 신자들의 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죽은 이후에도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몸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몸을 죽음 이후에도 간수하시며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몸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즉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의 이혼론은 몸을 영혼을 구속하는 감옥으로 봤기 때문에 죽은 육신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마지막 날에 자신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할 때까지 무덤 안에서 이 잠자듯이 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자들의 몸은 비록 장사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마치 침상에서 편히 자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신자들의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평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통로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안식을 누릴 것이다. 아멘. 그러면 6번으로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흑암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 악인의 영혼은 죽음 직후에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은 이런 표현들로 나옵니다. 바깥 어두운 곳, 불못,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지옥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런 끔찍한 곳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을 주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분 지옥에 대한 상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상징이 어떤 실제를 가리킨다라는 점에서 지옥이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소라는 점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을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단이 다스린다, 뭐 저승사자가 다스린다,
뭐 이상한 사람들이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분리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악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니까 여러분, 지옥이 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잘 알아야 하는데, 사실 지옥의 공포는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임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진노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벌하실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라 소멸하신 분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은혜를 거두고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거기서 진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의 날같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게 되는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에 갔다라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 나오는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에 갔다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 나오는데, 제 곳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이 뭐냐면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처럼 모든 악인의 몸은 무덤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장례식에 갔을 때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셨거나 자녀들이 평안하게 있었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이분도 아프지 않고 한 90세 100세까지 있다가 돌아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 죽음은 호상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자식을 두고 평안한 의미에서 우리의 눈에 비춰졌을 때 그럴 때 호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호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호상은 병이 들었냐 병이 들지 않았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 죽음을 죽었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해서 죽었던 간에, 여러분 어떤 죽음으로 연로한 죽음을 죽었던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신자라면 그 죽음은 다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말씀 자체가 놀라운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도의 죽음은 무조건 호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훈과 적용을 잠시 보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죽음의 내용을 가지고 화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화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이거에 대해 생각을 잘 안 해보셨을 건데, 그럼 신학적으로 화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한동안 있었었는데,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견해는 왜 화장하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했냐면, 먼저 화장 간습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종교 전통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본래 성경적 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어디 화장이 나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장은 죽는 인간의 몸은 무가치하며 다시는 영혼을 담을 수 없는 이 생기 없는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관념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이 부정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포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반대했다고 했습니까? 생기 없는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화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화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화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슬퍼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화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불로 태우는 것은 지옥 형벌을 암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을 귀히 여기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래서 화장 같은 걸 부정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반대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과 불로 태운다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불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화장은 굉장히 지옥을 암시하는 형벌을 보여주는 이 개념들이기 때문에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셨다고 하니까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시면서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 안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서도 몸을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땅속에 들어가도 이분들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땅속에 그러면 시신을 묻어두면 100년 뒤에 시신을 이장할 때가 되면 그 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다 부활시키시는데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한 이유인데, 윤리적인 고려로서 한국 상황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땅덩어리가 적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차지하는 토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 계속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 주 같은 경우는 80년마다 무조건 무덤 자체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 주에 그렇게 정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80년이 지나면 시신 자체가 없어지기도 없어지지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80년 뒤에도 그렇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화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게 지옥의 형벌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데 우리의 그런 윤리적인 고려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갈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로 카톨릭에서 이런 걸 정말 많이 하는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회개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연도라고 해서 이러한 기도가 있는데, 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톨릭에서 이 장례를 주관하는 걸 보고 나면 카톨릭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기껏 해봐야 두세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데 카톨릭은 조를 짜와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우리 돌아가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여러분 오해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 보시면 왜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연옥의 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유예하는 어떤 한 곳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기도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회가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으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끝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죽음을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죽음 이후에 이 완성될 구원을 성하죠. 그것을 바라보고 영광 중에 누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죽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그 욕망이 크다라는 것처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완성을 바라는 만큼 지상에서 허용된 이 삶의 의미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무조건 빨리 죽으면 빨리 성화가 완성돼.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빨리 죽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시간이 100년인지 50년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나는 성화가 되는데, 그런데 그걸 내가 바란다면 지금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 오늘을 사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으면 내 욕구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죽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걸,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 포기함으로써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연습은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배우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심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빚어가심으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 큰 일입니다. 그런데 사명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었는데 주님을 닮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면 저분처럼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영광 중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교제를 누리면서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제한된 것이나마 하나님과의 최고의 교제를 누리려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죽음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죽음이 오늘 왔어도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죽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미를 두면 둘수록 여러분, 사람은 죽고 싶지 않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알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남아있는 자들의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누리게 될 유익들,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얻게 될 그 풍성한 복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잘 모를 때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두 군데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우리만큼 죽음에 대한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데 시편 73편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의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잠깐의 부분만 봐도 참 나이가 많은 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하늘에서 온 주밖에 누가 있겠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주님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취하면서 막 살다가 죽음이 올 때 죽기 싫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죽으면서 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가까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100편에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장례식 때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고백입니다. 같이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이 100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문에 들어갈 때 내 소리는 듣지 못하겠지만, 내 소리를 못 듣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리고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면서 들어오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야죠. 살아보고 알았다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우울해지고 침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러분 죽음을 많이 깊게 자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죽음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우리의 삶이 더 찬란하게 펼쳐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그 깊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미 주어진 이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죽음을 기대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아픔은 당연히 다가오겠지만 이 죽음 뒤에 있을 이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더 소망하고 더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더 알아가고 더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우울하고 침울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죽음은 마치 복음이 듣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형벌인 것과 같은 생각을 아직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사고로 죽음 앞에서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 안에서 완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을 항상 소망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이미 펼쳐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